였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공동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무엇을 공동체라고 합니까? 공통의 어떤 가치, 목적, 관심사를 서로 공유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모이는 집단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동체에 속해 살아갑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렇죠,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공통의 관심사, 가족의 공통의 관심사는 뭘까요? 화목 아닐까요? 우리 가족이 다 화목했으면 좋겠다. 건강도 있겠지만 그걸 추려보면 아마 화목이라는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가 자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또 어떤 공동체를 만납니까? 학교라는 공동체. 물론 그 전에 어린이집, 유치원도 있겠지만 학교라는 공동체. 근데 저는 요즘 학교의 공통된 관심사, 목적, 방향성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후에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처럼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요,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며 성격도 성질도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고난 성품도 있지만 내가 어떤 공동체를 만나고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가느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느냐,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죠. 정말 공동체에 힘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자란 가정, 힘이 있더라고요. 전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저는 엄청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재미있는 친구겠지만 딱 본론으로 들어오면 엄청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 집 분위기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 인생을 둘로 나누자면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 결혼 전에는 엄청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가부장적이긴 하지만 점점 희석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또 제 인생을 둘로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 되기 전과 목사 된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가부장적인 것은 결혼해야 드러나는 거고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엄청 매력적이었어요. 키는 작은 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도 잘하고 장난도 잘 치고,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은 너는 분위기 메이커다, 약방의 감초다, 장난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 목사가 되고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요, 제가 변했어요. 장난하고 멀어지고 엄청 진지하고 심각하고 모든 것을 다큐로 받아들이는 재미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건 무엇이라고요? 공동체입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어떤 공동체들을 만났을 거고 그게 여러분들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모였는데 바로 이 자리가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쪽의 힘도 있고 사실 그렇지 못한 힘도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와 만나서 결혼해서 아직은 조금 가부장적이지만 변하는 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 교회라는 울타리에 있으면서 원래 제 천방지축의 성향, 근데 그것이 물론 다듬어졌다고도 말하지만 억눌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루터기 미녀 캠프를 이제 통하면서 제 마음에 도전받은 건 뭐냐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 안에 정말 은사가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끼도 많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몰랐어요. 근데 캠프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그동안 교회가 이렇게 은사가 많고 밝은 분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교회라는 무거운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 힘이 저렇게 밝고 해맑고 다양한 은사가 있는 분들을 딱 쥐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심지어 어떤 분은요, 그 캠프를 통해서 정말 많이 웃으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캠프에서는 웃을 수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웃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힘을 행사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어떤 힘을 행사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도대체 공동체에 어떤 힘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예,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이렇게 의심을 하세요. 뭐 틀린다고 제가 막 망신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몰라서 진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럼 히브리 사람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아들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렇죠? 3달이 조금 넘어서 부모 품에서 자랄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누구 품에서 자라게 됩니까? 물론 젖을 뗄 때까지는 히브리 엄마 품에서 자라지만 그 영아기를 거치면서는 바로의 딸, 그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 왕실에서 자라게 되죠.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면 이드로 나중에 장인이 됩니다. 이드로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우물가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 만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모세는 히브리 사람인데 왜 애굽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태어나기는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근 40년 가까이 그 애굽의 왕실에서 먹고 자고 배우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화장 K-뷰티 엄청나다면서요? 근데 우리 한국 여인들의 화장법과 저기 미국 여인의 화장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대요. 그래서
아무리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5년 10년에서 그 화장법이 익숙해지고 이 머리 스타일 익숙해진 사람 데려오면요, 야, 저 사람 한국 사람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인데 40년을 그 애국 공동체에 살다 보니까 생김도, 그리고 생김뿐 아니라 말도, 사고방식도 완전히 뭐예요?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 전혀 달라요. 저희 자랐을 때하고 너무 달라요. 저 학교 다닐 때는요, 저희 반에 잘 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 주변에 항상 저희들은 몰려 있었어요. 왜 몰려 있을까요? 끝나고 학교 앞 문방구를 가든 분식집을 가든 그 친구한테 얻어먹으려고. 제가 얼마나 알랑방구를 잘 끼는지 모릅니다. 제 주특기는요, 밥 얻어먹는 게 주특기였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서로 밥 사주고 밥 얻어먹는 걸 너무 극혐하더라고요. 싫어해요. 그냥 내 건 내 돈 주고 사 먹는데요.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모세는요, 왜 애굽 사람이라고 불렸을까요? 화장법이 달라서? 아니요, 사고방식도 완전 애굽 사람인 거예요. 어렸을 때 미국에 건너간 아이들, 거기서 10년, 20년, 30년 살면요, 그 아이 사고방식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히브리 사람이 정말 애굽 사람처럼 된 것은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좀 애매하시죠? 제가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이 의미는요, 히브리요, 당연히 히브리이겠죠. 히브리 사람들의 말, 이브리라는 그 단어, 그리고 이브리는 에베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라고 하는 건 이브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이브리라는 단어는 에베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에베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저쪽 너머 지역이라는 뜻이래요. 에베르가 저기 달동네, 저 강 건너, 저기 어딘가, 그런 것을 지칭할 때 에베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불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제가 이 고을에 살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왔는데 저기 산을 넘어서 오고 저기 강을 넘어서 오고 우리 부락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이불이 저기 넘어서 온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국경을 넘어서 온 사람, 난민들 같은 경우, 거기서 살 수 없어서 피신을 했든 도망을 쳤든 살고자 왔든 넘어온 사람, 뭐 떠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황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이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불이, 여러분 창세기 그래서 14장 그쯤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히브리, 이불이 그 건너온 사람, 그 떠돌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는 그런 의미에서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명예스러운 지칭도 아닙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게 히브리예요. 근데 이 히브리인이 애굽, 이집트의 왕실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 애굽 사람 다 됐다, 애굽인이다 말하면 그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아프리카 난민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미국에 다 갔어요. 고생하면서 돈 벌고 또 주경야독해서 공부하고 나름 사회적 지위가 탁 차서 올라갑니다. 요번에 뭐 뉴욕 시장입니까?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전,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11절부터 15절이 사실은 이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산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16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읽었는데 거기는요, 이 모세가
그 이드로와 동거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봤을 때 출세한 것 같은데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 마음 안은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1절부터 15절 뭐예요? 모세가 장성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일하는 사람을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그냥 막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래로 덮어버렸어요. 물론 누군가가 누구를 학대하는 모습 보면 불이 우리 막 정의로움에 저런 나쁜 녀석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죠. 근데 그 감정이 드는 것과 실제로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화가 많은 사람은요, 건드리면 터져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제 주변에 안 오시나 봐요. 느껴지세요? 제 안에 막 화가 많은 거? 여러분, 화가 많은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해요.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불황자가, 난민이, 떠돌이가 애굽 사람 다 됐는데 그 안에 기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분노와 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폭발시켰는데 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냥 눈이 돌아가서 살인을 했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뭐예요? 이 사건이 다 퍼졌고 바로 왕도 알게 돼요.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애굽 왕실은 초엘리트들이 양성소일 것 같고 너무나 좋은 공동체인 것 같은데 거기서 자란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이 됐음에도 그 안에 기쁨은커녕 그 안에 무엇이? 분노와 화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상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사람을 쳐 죽여요.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애굽도 공동체잖아요. 왕실도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공동체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공동체는 뭐라고요? 공통의 관심사, 어떤 공통의 가치,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며 서로 상호작용하여 모인 사람들의 조직이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애굽 왕실은 어떤 관심사가 있을까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그 애굽 왕실의 최우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애굽, 이 나라, 이 제국을 통치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게 그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번영, 성공.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또 뭐예요? 이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실력을 갖춰야죠. 역량을 갖춰야죠. 근데 내가 역량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큰 역량이 있어야 돼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가치관이 그들 안에 팽배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40년을 모세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온 거예요. 애굽 왕실 공동체에 힘이 있어요. 경쟁시킵니다. 강요합니다. 강박이 있어요. 살아남아야 된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번영해야 된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40년 살았더니 완전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이 됐는데 그 안에 무엇이?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고 원망과 상한 감정과 분노가 가득하더라. 건드리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주먹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이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 우물에서 물 먹인 얘기는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드로가 집에 있었는데 딸 7이 양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이 양을 치러 갔겠죠. 딸만 7입니다. 그 딸이 평소보다 더 빨리 온 겁니다. 아버지가 묻죠. 야, 웬일이야? 양떼들한테 물 먹인 거 맞아?
맞아요. 근데 평소보다 엄청 일찍 왔네. 사실은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애굽 사람이 우리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일 마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 그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은 참 염치도 없다. 그렇게 귀한 분을 그냥 거기 남겨두고 와서 얼른 가서 모시고 와.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이 지내죠. 근데 그때 여러분 모세가 이 이드로와 함께 거하는 동거하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 미디안의 이드로 가족, 여기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광야니까 그 부락이 클까요? 적을까요? 크지 않아요. 광야니까 사람이 주민이 많지 않아요. 지금도 뭐 걸어서 세계로 뭐 이런 다큐멘터리 여행 얘기 보면요, 이 여행하는 사람이 막 어디 오지를 가는데 거기 원주민이나 뭐 얼마 안 되는 부락에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낯선 사람인데도 엄청 환대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귀하잖아요. 사람 구경하기가 얼마나 귀한데요. 특히 이 이드로 집안은 사람도 귀하지만 특히 누가 귀해요? 남자가 귀해요. 딸만 7이야. 이러다가 얘들 다 과부 될 수 있습니다. 시집 못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드로 공동체는요, 평소에도 사람이 많지 않아서 사람이 귀한데 남자가 귀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환대합니다. 귀하니까 대접합니다. 이 이드로 공동체의 관심사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드로 공동체의 가치는 무엇이에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자와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홀려야 돼. 그냥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이게 이드로 공동체의 문화였어요. 이게 힘이에요.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하고 좀 지내보니까 애굽 왕실에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영향력을, 힘을 맛본 거죠. 거기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아니고도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는데 이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 가문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나는 살인자인데, 나는 도망자인데, 근데 그런 건 개의치 않아요. 고마워요.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요. 어쩜 이렇게 힘이 세요. 그냥 그 존재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 힘이, 그 영향력이 그를 감동시켜요. 그래서 그가 기뻐해요. 모세의 40년은 5절, 11절부터 15절 안에 요약하면서 그 어디에도 기쁨은 없어요. 근데 이 이드로 가문하고 만난 그 며칠 상간에 그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세상의 공동체에 속해 있죠. 세상의 공동체의 공통의 가치, 관심사, 목적, 방향이 뭡니까? 번성이잖아요. 번영이잖아요. 성공이잖아요. 실력을 키워라. 살아남아라. 경쟁하잖아요.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모세의 40년 세월처럼 치열하게 살며 지치기도 하고 탈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부글부글해요. 그래서 건드리면 터져요. 여러분,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칼부림 사건들이 많잖아요. 묻지마, 폭행, 묵지마,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냥 화가 난다고 운전하다가 상가로 막 들이박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들이 이드로 가문과 같은 공동체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의 힘이고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교회를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자고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고요. 그리고 환대하고 대접하자고요. 살인자도 대접하고 도망자도 대접하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대접하자고요. 섬기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열하게 세상 살면서 이걸 살아야 돼 말아야 돼 했던 사람이 여기서 며칠만 경험해도 이들과 동거하는 것이 기쁘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그는 거기서 또 40년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분명 지금까지 많은 공동체를 거치셨고 지금도 속해 계실 텐데,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니? 그 공동체에서 너는 어떤 영향을 받았니? 또 너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니? 특별히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할 바를 먼저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신 우리의 스승이시죠. 구원자시죠. 연말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우리가 지나온 10개월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며 이제 내년 계획도 세우시고 또 남은 인생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기쁨을 선사하는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예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소서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소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세상의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험하고 좁은 길이지만 우리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시다. 이드로 가족의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처럼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일터가,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정말 사람을,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적이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그 길을 위해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40년 척박한 곳에 살았던 모세,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그 비교의식과 그 강박 등등으로 인하여서 그 분노가 차곡차곡 쌓였던 그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그 이드로와 그 딸들과 함께 거하며 동거하며 기쁨을 누렸던 그 공동체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힘의 근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영향력을 우리 모두가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관심사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공통된 관심사, 공통된 가치, 공통된 목적과 방향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생각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관심사와 목적과 방향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특별히 이드로 가족처럼, 그 가문처럼 경쟁에, 그 치열함에 지치고 상한 모세, 이들과 함께 동거했더니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힘과 영향력을 내어 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교회의,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그들이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서 있든 예수님을 주인 삼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귀한 것 정말 구별하여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우리 사랑의 식탁과 사랑의 담내 하나님 정말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먼저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 거친 세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메마른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예기치 못했던 가운데 돕는 자를 붙이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백성들, 그렇게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가 회복될 수 있는 이드로의 가족 가문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사람을 살리는 그 힘을,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노라 소망하고 또 간구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 위에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